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은 겸손과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약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도 선포되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역사의 전반에 등장했다라는 것은 동년배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과 일치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3장 본문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있을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상착의는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라고 소개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걸출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즉 세례 요한을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 역시 보통 선지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등장했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3절 말씀을 보시면 들여쓰기가 되어 있고 또 각 줄을 따라서 성경 맨 아래로 가시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저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또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
선지자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또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년 만에 등장한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의 제자들에 관한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나름대로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을 아주 단호하게, 자신의 사명을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명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것이다. 나의 사명은 오실 메시아가 걸어갈 길을 곧게 하는 것뿐이다 라고 자신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 메시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사명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탁월함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명은 철저한 겸손과 철저한 순종으로 이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이 겸손과 순종으로 위대한 신약의 첫 선지자의 평가를 성경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또 다른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그것과는 다른 참된 순종과 참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보다는 이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 머리를 한번 대어보거라. 이렇게 하셔야 상식적인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오히려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고 세례를 받겠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는 죄 많은 인간이 죄 씻음과 회개의 의미로 행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씻을 죄도 없으실 뿐더러 회개할 필요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지금 세례를 받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펄쩍 뛰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자 15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함께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어코 세례를 받으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의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롭게 하시는 바로 그 의입니다. 우리는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의롭다 하심 때문에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는 우리를 위한 참된 겸손이며
또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참된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랍고 위대한 시작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또 다른 의미의 세례를 온전히 받으십니다.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우리에게 참된 순종과 참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세례 요한의 그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사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능력과 탁월함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입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의 길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또 우리 사명의 길에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절망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겸손과 참된 순종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참되고 영원한 세례인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고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삶에 그분의 겸손과 순종을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과 탁월함으로 이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겸손과 순종함으로 이뤄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묵묵히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겸손과 순종,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참된 겸손과 순종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